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무저갱이 열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저갱이 열리다. 좀 무서운 얘기 같죠? 무저갱이 열렸다 그러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여기 한 덩어리 이야기예요. 그 6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냐면 7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 7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 7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7 인이 떨어지거나 7 나팔이 울리거나 7 대접이 엎어지는 이 이야기는 순서로 쫙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 인을 떼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나팔을 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고, 그걸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대접이 엎어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7 인을 떼는 이야기나 7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 7 대접이 엎어지면서 쏟아지는 재앙의 이야기는 지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세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벌어지는 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금 막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막 움직여가는 모습을 인을 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인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막 일어날 때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게 나팔을 부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쏟아져요.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게 대접을 엎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막 요지경, 막 세상이 요지경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막 요지경, 세상이 막 이런저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재앙이 막 쏟아지게 하는 걸까요? 이게 키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키질이 뭐예요? 농사질 때 이제 추수할 때 알곡은 알곡대로 축정이는 축정이대로 나누려고 이렇게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해봐요. 저는 어릴 때 키질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키를 한번 써본 적은 있어요. 오줌 싸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을 따로 다 모으는 때예요. 이렇게 모으려고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재앙으로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재난,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나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5번째 나팔을 빰빠라밤 하고 부니까 그때 하늘에서 땅으로 탁 떨어지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저 캐톨릭 신자들은 캐톨릭 그 사제들은 그 별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마르틴 루터라고 해석한대요. 마르틴 루터가 누구예요? 1519년에 캐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외쳤던 종교개혁을 외친 선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찢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찢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를 따라서 교회를 배반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또 반대로 개혁주의 이제 개신교 학자들 중에 일부는 교황이라고 또 해석해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사특한 교리로 막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교황이다 이렇게. 이거 다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맞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으로 봐요. 근데 여긴 예수님도 아니에요. 이 땅에 떨어졌다 이 표현은 사탄이 땅에 떨어질 때 표현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마을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응? 그러면서 이렇게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가서 축복만 빌다 오거라. 그리고 이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서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전도대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요?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떨어진다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니까 이 별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가면은 너 계명성아 네가 어찌 그렇게 까불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런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표현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패대기 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을 하늘에서 패대기 쳐가지고 땅으로 내보내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특별히 무슨 일을 맡겼어요. 무슨 일을 맡겼는가 하니까 지금 그에게 뭐를 맡겼다고요? 무적행의 열쇠를 줬다 그래요. 그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이 뭘까요? 무적행? 무적행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그것을 무적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슨 지옥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무적행에 이제 열쇠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무적행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궁창의 윗물과 궁창의 아랫물을 나누잖아요. 그 궁창의 아랫물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무적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혹은 사탄 뭐 더러운 자들 그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성경이 많이 이렇게 써요. 지금 그들이 갇혀 있는 그 무적행 거기를 여는 권세를 지금 누가 받았어요? 사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패대기 쳐진 사탄이 하나님한테 뭘 받았냐면 그 무적행을 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튀어나오게 해요?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황충이 이제 무적행을 딱 여니까 연기가 푹 피어오르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잖아요. 요건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덮이면서 연기가 빽빽하게 덮이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요 황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게 우리말로 어떻게 더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번역이에요. 어쨌든 이제 황충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 7절부터 이제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충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황충이 지금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 같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을 비실비실한 말을 준비하나요? 아주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굉장히 아주 잘 준비됐고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빠르고 그 다음에 철 호심경을 가졌다 그랬어요. 호심경은 우리가 이제 전쟁터 나가면은 옛날 갑옷을 입잖아요. 그 갑옷 안에 입는 속 안에 입는 속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의 갑옷이 아니고 속의 갑옷. 그러니까 이중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도 못 들고 창도 못 들고 칼도 못 들고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철 호심경을 가졌다는 것은 그 황충은 아무도 누가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황충이 딱 나와가지고 막 아주 징그러운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오면 징그러워 피하잖아요. 사람의 얼굴 같으니까 안 피해요. 경계심을 풀고 저게 뭔가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 뭘 가졌어요? 여자의 긴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막 싱숭생숭 흔들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자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에요. 바람에 싹 날리는 그런 머릿결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마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잔가 이렇게 흔들려요. 미혹한다는 거야, 미혹. 그러니까 요 황충이 어떤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느냐면 아주 빠르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경계심을 늦출 만큼 그런 모습으로 또 거기다가 미혹도 하고 거기다가 아주 튼튼해요. 이런 존재가 지금 황충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쏴요. 그 쏘니까 사람들이 어디 누구한테 물린 것처럼 전갈에 물린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요. 전갈에. 그래가지고 이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쏘는데 누구만 쏜다고요? 하나님의 이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쏴요. 다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와가지고 우리를 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충이 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다 이제 막 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황충에 쏘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저갱을 팍 열어가지고 사탄이 무저갱을 팍 열어서 황충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아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뭘로? 이게 사람들의 삶의 철학, 사상, 이념, 교육 이런 걸로 문화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말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철학이 뭐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충만하게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황충에 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충이 그들의 사상, 철학, 이념, 교육, 문화 이런 것들로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하면 살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장땡이야. 이 땅에서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게 장땡이야. 그러니까 나 편하게 살려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들고 사는 게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정글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왜? 황충에 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이 평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무적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냥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또 막 사람들 거 뺏어서라도 내 걸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살아요? 황충한테 쏘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람들은 그렇게 찔려가지고 늘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그죠? 사람들 다 죽고 싶다 그러는데 못 죽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님이 죽이지는 못하게. 그런데 다행인 것은 5달만 그렇게 황충에 쏜다 그랬어요. 실제로 5개월 동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5달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5달만 그럴까요? 저 앞에 창세기 가면은 하나님이 그 욕망과 정욕대로 사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로. 그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노아야 내가 너를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만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드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이제 막 쏟아져서 며칠 동안 땅이 덮여요. 며칠 동안 150일.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물이 천일하게 땅을 덮는데 그게 150일 동안이에요.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5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뭘로? 황충으로 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5달 동안 하나님이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황충에 이제 쏘여가지고 그들은 그냥 고통스럽게, 괴롭게, 어디서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땀 흘리고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충분히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그래서 늘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평안을 위해서 그런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5번째 나팔이 빰빠라바 물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뭐를?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70명의 전도대원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거라 그랬더니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황충이 우리를 쏴도요 쏠 수 없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삶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나? 내가 예수 믿으며 살고 있나?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늘 가슴앓이하고 늘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황충 전갈의 고통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나팔을 부는 때라고 그랬죠? 지금 5번째 나팔을 탁 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 사탄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안해. 맨날 걱정스럽고 맨날 힘들어. 맨날 괴롭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예수 믿으면서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모든 황충의 그런 쏘이는 권세들을 이겨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